사람이 평균적으로 일생을 살면서 이사를 몇 번쯤 하는 것 같습니까? 이사. 저도 세어봤어요. 이사를 몇 번쯤 했나. 결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사를 몇 번 했나 세어보니까 10번이 넘더라고요. 10번이. 누구나 이동을 하죠. 그래서 나그네라고도 부르고 또 순례길에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노마드와 같은 생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지난주 제가 분명히 50일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50일째.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실 거예요. 줄지 않은 분들은. 홍해를 떠나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이 기간이 50일째다. 50일째면 성경에 오순절과도 맞물리고, 오순절은 뭐의 시작이 되는 날이죠? 예,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 땅에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셋째 달인데 어떻게 50일째가 되느냐?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이 본문을 좀 다시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예, 하루가 걸려도 3달째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하루가 걸려도 3달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70인역이라든지 또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한 세 번역을 보면 3월 초하루 1일입니다. 3월 1일. 자, 그러면 1월 15일 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월절 밤을 지나서 그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년으로 삼았죠. 그날이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3월 초하루면 이게 며칠 걸린 겁니까? 계산을 좀 해보십시다. 자, 1월 15일에서 3월 첫날이면 대충 며칠이에요? 2월 15일, 3월 15일이 돼야 며칠이 됩니까? 60일이 되죠. 60일이. 그런데 3월 초하루면 일단 15일을 빼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며칠 말입니까? 5일이에요. 45일. 맞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다시 1월 15일에서 정확히 3월 초하루까지만 계산하면 45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번역처럼 셋째 달에 그러면 이게 60일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월 초하루를 기준으로 원문에 맞게 그러면 45일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며칠이 모자라요? 예? 그렇죠. 아직도 5일이 모자라요. 5일이. 그래서 이 5일을 찾아야 50일이라는 근거가 정확해집니다. 그 5일을 도대체 어디서 찾느냐? 19장을 우리 좀 유심히 보십시다. 19장을 보시면 9절을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뭐를 기다리라? 예,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배우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일단 45일째 도착을 해서 며칠 기다려야 돼요? 3일을 기다려야 돼요. 셋째 날에 나아가라 그랬으니까 3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45에다가 3일을 더하면 며칠 날이에요? 4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만 더 찾아내면 됩니까? 이틀만 더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틀이 또 어디 숨어 있나? 3절을 다시 가서 보세요. 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것이 오늘 19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하루 걸립니다. 최소한 짧게 잡아도 하루 걸려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전하매.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12절을 갑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몇 번 올라간 거예요? 2번 올라갔어요.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하루씩 소요가 돼요. 그럼 며칠이 커버가 되는 겁니까? 이틀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두 45일째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는 날까지가 총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50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다가 담아놓은 하나의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서부터 송 목사가 왜 이거를 유독 강조하느냐?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뭐예요? 주보를 보고 오셨나요? 말씀의 제목이 제사장 나라란, 또 제사장이란 어떤 것인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로서 출현을 할 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공식적인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어떤 질서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제일 먼저 강력하게 선포되었던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장막을 쳤다 했을 때 임시 처소이긴 하지만은 정말 오랜만에 텐트를 치고 유숙할 곳이, 공간이 생긴 잠깐의 기쁨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을 맞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성경의 순서를 따라 반추해 보세요. 왜 다를까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도자의 시선과 그냥 따라만 왔던 백성들의 시선은 당연히 같지 않아요. 근데 좀 더 근본적인, 이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텐트를 친, 장막을 칠 때 느끼는 감정이 사뭇 달라요. 백성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 안전한 데야? 불편하지는 않을까? 여기 뭐 맹수들은 없어? 아마 이런 현실적인 게 훨씬 더 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짧은 몇 개월을 더듬어 와도 그들은 항상 모든 폭발하는 분노와 원망이 무슨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예,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뭐 모세는 사람 아닌가? 모세는 현실적인 문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죠. 당연히 백성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호렙산 불꽃 가운데에서 초야에 묻혀 목동을 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입니까? 예?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막 텐트를 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느낌과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 증거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몇 달 전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겪었던 황당한 모세의 느낌이었어요.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들을 천신만고 끝에 별의별 곡절을 다 겪어가면서 그 애굽의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드러내는 기적의 기적을 넘어서
수많은 핏빛 재앙을 겪고서 돌을 들어 분기탱천하여 자기를 죽이려 덤비들었던 이 백성들을 끌고 오는 어간에 아마 수없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될 일이야?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절실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로 그 산 밑에 백성들과 함께 잠시이겠지만 묵을 장막을 치고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텐트는 또 하룻밤 자고 떠날 어떤 공간밖에는 안 되겠지만 모세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신묘막측한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지금 이 현장에서 모세는 뭘 확인받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확인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모세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때 안 한다 못한다 뭐 별별 핑계 다 대면서 버티더니 내 말이 맞지? 아마 이런 대화를 묵상 중에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히 성취되고 지켜지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백성들의 입장과 모세의 입장은.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이죠. 다시 돌려서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누구의 집에 말하고 누구의 자손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드디어 소개가 돼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전부 뭐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수식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꺼내 드는 카드가 야곱이 샘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만큼 뺀질이가 있을까요?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엔 가장 불가능한 존재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택해도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에는 가장 부적격자. 그 야곱은 또한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라 접니다. 납니다. 나의 완고함, 짬짬이 죄짓는 악함, 부도덕함, 탐욕스러움, 야곱만큼 빼곡히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걸어오셨어요? 언약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언약을 생각하면 걸려들었다라는 표현밖에는 사실 못하겠어요. 왜? 나는 언약을 할 마음이 없었거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언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순서가 언약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쌍둥이가 복중에 있을 때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그냥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고요. 순서를 잘 아시겠어요? 우리는 사실상 그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죠. 드디어 걸려든 걸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차이는 있어요. 이 중에도 그 하나님의 질긴 언약에 걸려든 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것조차 눈도 안 뜬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시차일 뿐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눈도 뜨게 되고 내가 걸려들었구나, 이걸 이제 인지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모세의 부르는 과정을 보시면 정확하잖아요. 야곱을 부르는 과정을 보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 하는 것은 그런 야곱을 뭐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두 수식어를 얹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에 대한 집념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럼 이거는 사실상 모세와 언약을 했듯이 이 언약이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야곱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언약이 먼저 나왔어요? 건져냄이 먼저 나왔어요? 어느 게 먼저 나왔습니까? 언약이 먼저 나왔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 이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은 뭘 얘기한 거죠? 그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들을 건져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건져내는 방법이 어떻게 건져내셨냐 하면 4절을 잘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 구원을 얻는데 무슨 작용을 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쭉 보고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문명과 대제국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그들이 작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걸 봤잖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행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된 전형적인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보라, 보라.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부르짖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돼요. 그 약속을 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보는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복인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요,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보는데 못 봐요. 이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보석을 발견해요. 근데 똑같은데 아무 스토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의 차이예요. 믿습니까?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데요, 여러분. 살면서 이게 전부예요. 계속 하나님이 여기저기 숨겨놓고 깔아놓은 은총들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아까워 죽겠죠. 하나님이 저게 복된 자리인데 저걸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구나. 이게 인터넷 시대의 병폐구나. 광고를 하도 스킵하다 보니까는 은혜도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구나. 요즘은 약간 광고들이 교묘하게 끈질기게. 그래서 이젠 클릭하는 방법을 알아요. 딱 떴을 때 바로 클릭하면 팝업 창이 막 뜹니다. 이렇게 살짝 0.01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게 딱 화면에 정지되는 순간 바로 클릭을 해야 꺼져버려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은혜를 그렇게 스킵하면 안 돼요. 유심히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헤아려 보고. 믿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걸 은혜로 알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돌멩이로 알고 그냥 땀 흘려 밥 갈고 지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가 혼자 그 밭을 갈았겠냐 그 말이에요.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벌어먹느라고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땅을 갈고 밭을 메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만 그 보화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눈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눈일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얻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복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복이에요. 내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선포하는데 이 표현을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 안 하면 세계가 하나님 것이 아닌가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 썼죠? 인간을 위해 썼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첫 번째 독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수많은 잡신과 우상들을 섬기다가 다원화된 신을 섬기다가 이제 막 건짐을 받아서 물 털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낸 하나님은 천하, 유아 독존, 온 우주를 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사실상 이제부터 하나씩 심고 새겨 넣어서 가르치고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아까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았듯이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표현들은 사실상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내다 버리십니까?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조건절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뜻이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으니 최소한 내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질서와 이런 규범을 우리 가족이 된 이상은 지켜라. 뭐를 위해서?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6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백성은 카도시라는 말로서 구분되어진 백성.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전치사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 이것은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광야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백성들이. 근데 그를 앞에다가 뭐라고 또한 수식을 해놨죠? 제사장 나라로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그림을. 서클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서클이 있어요.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이제 여러분 보시는 입장에서 이쪽 보십시다. 중앙에 하얀 검은 서클이 있어요. 그건 뭐죠? 이쪽은 제사장, 또 이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로 발전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잘 보세요. 이쪽은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고 독수리 날개 업어서 구원해 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내 소유, 내 백성만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직능, 갖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고 드려지고 희생되어질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대변되는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의 그런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글쎄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정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삼일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삼일교회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물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제물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이 포로기 직전에 타락한 선지자들에게서 어떤 역기능으로 나타났죠? 자기들에게 탐욕의 욕망을 쌓는 그런 제사장들이 범람하면서 시대는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무시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과연 오늘날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기능이 언제부터 언약인가를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을 좀 띄워주세요. 자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2절을 보시면 돌려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을 똑같이 세상도 누릴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파이프 역할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했던 복이 어디까지 똑같이 균등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복되게 우리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단 무슨 복일까요? 어떤 물질적이거나 물량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생명의 복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복.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결국 선교의 마지막 끝은 이방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한 입술로 한 고백으로 우리가 누린 복을 동일하게 똑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입니다. 그게 선교의 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소의 구조를 보면 3등분이 되어 있어요. 3등분. 성소의 구조가 첫째, 제일 외부가 뜰입니다. 뜰. 그리고 중간 지역이 뭐죠? 성소예요. 그리고 제일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도착해 있는 시내산도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올라오냐면 산 기슭까지만 올라와요. 이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이 공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임재하세요. 그러면 산 기슭까지만 한계를 지어줬다면 어떻게 산 꼭대기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요 산 기슭과 산 꼭대기 사이의 중간 지대를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왔다 갔다 하고 특정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해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19장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도 결국은 에어리어가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산 꼭대기, 산 중턱, 산 기슭. 백성들은 이 경계를 못 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 주죠. 오늘날은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음 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6절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본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죄로 버무려진 인간인지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자인 모세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흰옷을 입은 것처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찢어진 성소 사이로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 할지라? 나아갈지라. 우리는 이제 중간자가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영광스러운 존엄하신 그분의 보좌와 면전 앞에 은혜를 따라 주실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모든 문제들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결심돼야 됩니까? 은혜 입은 자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우리 삼일교회,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몇 가지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영혼을 담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전 또 지난 한 주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때 묻은 모든 영혼의 얼룩들을 주의 보혈로 씻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산에 오르기 전 3일 동안 의복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라고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한 자로다. 날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영혼의 얼룩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씻음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요일 밤마다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삶의 제목들, 그것이 비록 사소한 제목일지라도 우리의 가녀린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제 성의 끝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주시옵소서.